자, 무적행의 열쇠와 음부의 열쇠를 통해서 종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자, 잠언서 5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5장 7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시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명이 남에게 잃어버리지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염려한다고 얘기합니까? 큰 악에서 빠지게 될까 염려한다. 응?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악에 빠져서 그 많은 무리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인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고 악에 빠져서 악인의 길에 남아버리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잠언서 지금 7절로 5장 7절로 14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제가 이제 이 시간 이제 이 말씀 제목을 종말과 무적행과 음부의 열쇠라고 지금 이제 제목을 제가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천국 열쇠. 그러면 천국 열쇠는 누구예요? 주님만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천국 열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되시네.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되기도 해. 그리고 또 뭐가 되기도 해요? 무적행의 열쇠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적행의 열쇠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모든 열쇠가 무적행의 열쇠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천국 열쇠도 모두가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열쇠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떤 때는 무적행의 말씀이 되고 어떤 때는 사망과 음부의 말씀이 되고 어떤 때는 천국의 말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런 말 하죠. 가끔 여러분, 천국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 천국 이야기 속에 무슨 이야기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옥 얘기가 있는 걸 안다. 지옥이 없으면 천국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구원 이야기를 해요? 구원 밖에 있기 때문에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천국 열쇠라는 말을 하는 얘기는 이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 열쇠를 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너희들이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얘기한다는 것은, 자, 사망과 음부는 한마디로 이제 지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돼요. 무방합니다. 그러면 지옥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사망과 음부를 통해서 무엇을 아는 겁니까? 천국을 아는 거예요. 또 이제 무적행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일곱 나팔 중에 다섯 번째 나팔을 해서 이제 무적행 열쇠를 이제 천사가 주잖아요. 그러면 이 천사가 이제 이 무적행 열쇠를 무적행을 열어버리는데 이 무적행에서 뭐가 나와요? 네, 흰 연기도 나오고 황충도 나오고 뭐 야리꾸러기 것들이 나와요. 더럽고 추잡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정갈 같은 것들이.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있기 전에는 이 무적행의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의 모습이었죠.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그럼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적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였어. 그런데 우리 사람 안에 무엇을 살짝 열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서 무적행에서 뭐가 나와? 희귀무리한 것이 기어나오더니 막 황충 같은 것이 기어나오더니 막 사람을 괴롭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뭐는 거요? 멸망시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악의 것이, 부정한 것이 풀풀풀 나오네. 어디에서? 우리 사람 속에서. 근데 이 무적행이 열기 전에는 없었어. 여러분, 우리 사람이 훈련을 잘 받아놓으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극한의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배신의 모습을 당하면 거기서 그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 그대로 계속 있어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와? 야, 내가 아무리 군자의 길을 간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대도를 간다 하지만 내가 못 참겠다. 그 말하는 순간에 뭐가 나와요? 알지도 못하는 가슴 속에서, 알지 못하는 생각 속에서 더럽고 추잡하고 부정한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만물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이 나와. 이게 무적행의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적행의 열쇠가 됐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됐든 이 천국의 열쇠가 됐든 어떤 것들이 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해서 우리가 이 더럽고 추잡하고 정말 부정한 모습 이 자체인 우리가 아버지의 경륜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이것을 여러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그래서 자, 우리 잠언서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잖아요. 나에게 들으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들으면이라는 것도 그래. 우리는 누구나 다 말을 듣죠. 누구나 다 말을 들어.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말을 들어도 어떤 말을 듣냐 이 말이요. 자, 우리 저기 로마서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믿음을 뭘 하는 데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근데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다? 예, 그리스도로 인한 말을 듣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으면 무엇인가 많이 말씀을 들어.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로 인한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고 이것을 내가 애워버려야 되겠다. 아주 그냥 내 신비에 새겨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내가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도 그냥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상태를 어떻게 다 시시콜콜이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 들으라 이 말이요. 다만 너는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어떻게 듣느냐? 너는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어떻게 듣냐? 응? 달라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말의 세계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씀 나눴죠. 너희들이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을 해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다시 말하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말 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을 하기를 원해. 그렇다고 그래서 각자가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왜? 하나님의 말을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을 가져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가르침을 어떤 상태만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5살짜리가 이 청년들의 말 할 수 있어요? 네. 자, 지금 이제 10대면은 어느 정도 다 철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0대면은. 그러면 10대니까 말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또 젊은 애들 얼마나 말 잘해요? 그러면 10대라고 그래서 말 잘한다고 그래서 인생 여정을 수십 년 살아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시면 속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50대, 60대 그 어른들의 말을 할 수 있어요? 10대들이?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내가 어떤 상태의 말을 하느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가르침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라는 것은요, 지금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가 이제 전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옳지 못한 자와 이제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의 문 앞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있지 않는 자와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요한 2서 9절 10절에서 그리스도의 경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 있지 않는 자와는 인사도 하지 말라니까. 인사하는 자가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옳지 않은 자와 너희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두렵건대
너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하노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말씀을 많이 몰라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인격적이야. 너무나 인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사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말하면 끄뻑,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끄뻑 죽어. 너무나 그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해.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목사님이 인격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인격인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 있다면, 네?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 있다면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그 신앙생활 얼마나 그 천하보다 기 여겨져야 될 그 영혼이 그 잘못된 그 가르침, 인간적으로 인격적인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자, 우리 인간들은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하면, 인간적으로 괜찮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야, 정말 목사님답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그 인격적인 모습을 하는 그 목사님에게 신뢰를 갖다 보니까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따라 들어가.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지금 9절에서 말했잖아요. 두렵건대 너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하라. 이게 영혼 사냥당하는 거거든요. 내 존영이라는 것은요, 너의 존귀한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하는 우리 자체는요, 존영입니다, 존영. 천사가 흠모하는 자요. 왜? 하나님의 영을 담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존영이 뭐 해버려? 흔들려. 남에게 빼앗길까?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 그러면서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여러분, 만약에, 이거 만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라 합시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제 설교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 말을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존영을 어지럽히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수완을 빼앗기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저갱의 열쇠를 통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나의 것들을 받잖아요. 나의 것들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나의 것이 더럽고 추잡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나의 세계를 봤어. 봤어.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인격적인 목사님들에게도 다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말하면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뭐 한국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들,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좀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 좀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 많이 욕하잖아요. 저는 안타깝기는 해도 저는 크게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런 타락한 모습을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 탓하지 않아요. 왜? 그들 생명 그대로 나타나는 건데, 다만 그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의 올바른 선지자인 척하는 그것을 저는 탓합니다. 그것을 탓해. 저는 그 행실 자체는 탓하지 않아요. 왜? 그 행실은 그 안에 있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개한테, 강아지한테 옆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니까 얼마나 삐약삐약 하는 소리 듣기 좋죠. 강아지한테 야, 너 병아리같이 좀 삐약삐약 한번 해봐. 하면 강아지가 삐약삐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왜? 강아지는 멍멍밖에 못해. 삐약삐약 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는 생명은요, 자기 옛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자기 옛 생명 타락된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조금 비난받는 모습, 그 행실 자체는 저는요, 개의치 않아요. 다만, 그들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들 교회에 수만 명이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 저는 그것을 탓해요. 여러분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면은 제가 생명이었더니 새 언약이었더니 성전 짓는 거였더니 헬소리를 제가 다 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제가 하는 말을 구별하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서 가장 어린 에베소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의 말을 잘못된 것을 거짓을 분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 받기 전에 무적행의 열쇠를 통해서 무적행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통해서 사망과 음부가 어떠한 상태의 영적 생명인지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알고 우리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될지 그 상태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자 1장 17절, 1장 18절에서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이제부터 보고 듣는 것을 장차 들을 것까지, 장차 있을 것까지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 여러분 일단 열쇠라 하면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열겠습니까? 나의 세계를 열고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세계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는데 뭐 먼저 보게 해? 사망이 무엇인지, 음부가 무엇인지, 이 가장 낮은 것에서부터 왜 가장 낮은 것부터 열어요? 그게 나의 세계니까. 그게 나의 세계니까 나의 세계부터 보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왜 종말을 맞아야 되는지, 왜 종말을 맞아야 되는지, 내 세계가 종말이 되어야 사망과 음부의 세계를 정리를 해야 여기에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세운다니까요. 세워. 그렇게 세우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십자가를 붙들고. 왜 십자가를 붙드는 거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통해서
내 자신이 사망이고 음부인 것을 알잖아요. 내가 사망이고 음부인 것을 아는 자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나의 옛생명을? 내 옛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길을 가는 거요. 십자가 길을 자연스럽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자연스럽게 가는 거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요. 이게 우리가 내 세계를 종말시켜버린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 세계를 종말시키지 않으면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짜 지옥 가는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종말. 우리가 지옥 가는 종말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생명 얻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종말을 우리는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통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무엇인지 무저갱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 이것이 우리 옛 생명을 종말시키는 말씀이다. 종말시키는 말씀.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잠언서 이 5장 말씀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자 10절 다시 한번 갑시다.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할까 하노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올바른 길에 가지 못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한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요? 외인의 손에 있는 거요. 자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니까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종교생활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11조하고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외인의 손에 있는 거예요. 외인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요. 제가 여러분들께 진정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종교적인 그런 멘트만 날르는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어디 손에 있는 거요? 이 가짜 이 거짓 선지자 제 손에 있는 거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몰라. 다 잘못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십자가 걸려져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전부 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가르쳐 놨어. 이 종교 생활하는 것을 다 가르쳐 놨어.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알아듣든 못 얻든 믿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 이것을 전제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합시다. 내가 이제 교회 나온 얼마 몇 달 되지도 않고 몇 년 되지도 않고 나는 지금까지 기도도 잘 못 오고 내가 그냥 누가 옆에 권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여러분 궁금하게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궁금증을 갖고 있어 보세요. 누가 이래요? 성령님이 이래요. 성령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무엇인지, 왜 생명 얻어야 되는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왜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있지 않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가면은 구원 받는다니까 가보는 거지 이런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외인의 손에 있는 거예요. 외인의 손에.
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며 나의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게 지금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봐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임종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더러. 그러니까 불교의 큰 스님 성철 스님이라는 분도 그랬대잖아요. 야, 저기 우리가 가는데 어디를 간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 극락왕생을 위해서 면벽 수련을 하고 수련을 해왔잖아요. 그 석철 스님이 우리나라의 큰 스님 아닙니까?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이제 임종을 하는 그 시기에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들이 다 사람들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걸 보여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틀 수 있어요, 없어요? 틀 수 없어요. 틀 수 없어. 바퀴벌레는 햇빛이 쨍쨍 나는 데다가 잡아다 놓으면 어떡해? 그가 지옥이야. 아이고, 죽어라. 다 자기 생명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 자기 생명. 그러니까 지옥 갈 생명은요, 절대 빛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르러 두려운 세계가 빠지면 이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여기서 보세요.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하는데, 여기 쇠약한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쇠약한 단어가, 자, 꽃을, 옆에 꽃이 이쁘게 피어 있잖아요. 그 꽃을, 예쁜 꽃을 꺾어다 놓으면, 조금 있으면 꽃이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이거 쇠약해지죠? 사람이 나이 먹으면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옛날에는 젊었을 때 소시적에는 지게에다가 나무도 볏진도 이만큼씩 지고 다녔는데, 나이 먹어서 몸이 쇠약해지니까 지게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몸이 쇠약해져서. 그러한 차원의 쇠약이 아닙니다. 이 쇠약은 뭐냐면요, 칼라라는 단어예요. 칼날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고, 콜이라는 단어 알죠? 콜, 항상 얘기하죠. 콜. 완성하다, 이루다, 성취하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르러서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신앙이 성취됐다고 생각했는데, 성취된 게 내가 생각한 대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성취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한 것이 아니네.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로 삼는 이유가,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는요,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 가는 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루고 내 생각대로 완성의 길을 가면 이것이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쇠약하다는 단어가 지금 이제 칼라라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글로 몸이 쇠약하여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설교하는 내용이 조금 거시기하게 들릴 때, 좀 아프게 들릴 때, 좀 이해 안 되게 들릴 때도 있죠. 이게 훈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을 겪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진보를. 그런데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가르침에 있지 않아.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목사님들 보더라도 저하고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교제를 하게 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어디가 있어요? 그래. 아니 거기를 왜 갔어요? 아이 목사님 여기 목사님이 그년 안 갔고 요즘 말씀이 좋아졌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또 왔어. 목사님 죄송해요. 왜 아닌 거 알았어요?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말씀을 나눠. 그러다가 또 한 2달 지났는데 또 어느 날 목사님 나 여기 안양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또 이상한 데 또 간 거예요. 응?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복음이 나한테 전화라도 안 해야지. 복음 찾아갔으면. 근데 내가 전한 것을 무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또 가슴에 다 있기 때문에 또 전한 거예요. 또 얼마가 지나가 또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거를 3번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 김포 어디 가가지고는 그거 이제 은사하는 데인데 목사님 지금 어디십니까? 김포래. 아 은사 거기서 많이 배우셔? 그랬더니 묻는 거야. 그 순간 딱 지워버리더라고 제 가슴에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교제하게 하고 같이 교훈을 하게 하고 듣게 하고 훈시를 듣고 이 가르침 아래서 이렇게 나누게 하는 것들이 많아. 그런데 그 가르침 아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 세계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적행의 열쇠가 무엇인지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무엇인지 왜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고
내 자신 또 교회의 모습을,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는요 7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7 교회를 기록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르침의 세계를 사망과 음부의 가르침, 무적행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세계를 종말시키지 않은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종말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세계에 있다가 여전히 마지막 종말 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종말이에요. 여기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그 우편 강도는 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지 아십니까? 자, 지금까지 죄 아래 있었는데 자기가 회개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버리는 순간 주님과 같이 낙원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어? 자기 인생이 끝나버렸잖아요. 그 낙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죄 지을 기회가 없어. 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보세요. 정말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 인터넷만 들여도 수없이 나오죠. 더군다나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회개를 해. 수많은 회개를 하는데 문제는 뭐다? 이 회개를 하고 죄를 안 지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요. 그런데 이 회개를 한 다음에 우리는 수도 없는 죄를 져.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 수도 없는 나만의 생각 속에, 나만의 신앙 속에 들어가 버려. 이게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요,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 진짜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달리기라도 해야 돼. 매달리기라도.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저는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가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를 알아보고 진짜 참 선지자인지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참 선지자를 죽게 만들면서까지 실험을 해보네.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 그 말 그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고서는 얘 확인이 되네. 확인이 됐는데 그 참 선지자는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야, 저 참 선지자 시신을 잘 수습해서 잘 모셔라. 그리고 나도 있잖아, 나도 죽으면 반드시 저 참선지자 옆에 나 꼭꼭 묻어달라. 뭐는 거요? 그 참선지자에게 매달린다니까. 매달려. 그러니까 에후 때나 요시야 왕 때 전부 다 다른 거 다 부관 참신하고 무덤 다 끄집어 내가지고도 전부 다 이제 잘못된 왕들, 잘못된 선지자들 다 이렇게 회파해 버리면서. 근데 누구만 안 했어요? 예, 그 예루살렘의 참선지자하고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만 그 무덤을 안 파헤쳤어요. 그게 구원의 애표라고요. 참선지자에게 붙들려 있는 애표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참선지자를 발견하냐 이 말이에요. 참선지자를 발견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려서 제 낯이 이렇게 조금 좀 거시기 하지만 제가
전에는 말씀에 여러분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얻기에서 갈망해라. 하나님의 생명 얻기에서 그 생명만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사모하며 그 생명 얻기에서 여러분 눈물 흘려봐라. 여러분 이러면은요 누구한테 매달려 있는 거요? 제 말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목사 가르침도 저는요 정말 귀한 가르침 많이 있지만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전제로 삼자. 전제로. 응? 우리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서영아 목사의 설교든 김아무개 목사님의 설교든 최아무개 목사님의 설교든 조아무개 목사님의 설교든 어떤 목사님의 설교든 간에 내가 생명 얻는 것을 생명 얻기를 전제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을 원하잖아요. 성령님 오시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우리는요 인간적인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거짓말 아닙니다. 저녁에 누워서도요 핸드폰 열면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 설교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좀 그 제목을 보고 이제 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이 정도 설교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을 제가 들어요. 듣다 보면 열받아. 말씀은 그럴듯한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생명 얻는 방법이라고는 하는데 아니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저는 무슨 근거로 너는 그런 소리냐 하냐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지. 왜? 자기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세계를 얘기를 해. 성경을 말해도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이거를 말해놓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성경이 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아니거든요. 딱 빠져버리거든요. 이 가르침을 전제로 해서 내 자신을 버려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실 때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이렇게 이제 제목에 보면 그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기대가 돼가지고 듣는 거요. 듣다가 짜증이 나버려. 왜 이걸 빠지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의 종말을 맞아버리고 무적행의 열쇠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무적행의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 세계를 종말시켜버리고 사망과 음부의 말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통해서 내 안에
것들을 기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것들을, 사망과 은비의 것들을 기록하면 사망과 은비의 것을 기록하는 그 상황 자체가 뭐요? 천국의 것도 기록하는 거예요. 예? 천국의 것도. 사망과 은비의 열쇠라 해서요. 딱 너는 사망이야, 너는 은비야, 이것만 이러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보면은 칭찬하는 부분이 있고 야단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야단치는 부분은 사망과 은비의 열쇠예요. 그러나 사망과 은비의 열쇠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모습, 주님을 영접한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 모습 속에서 사망과 은비의 모습이 있는 거야. 이걸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가르침. 응?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아래서 모두가 아멘 되어지고 모두가 순종되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